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서로 앞뒤 보시며 좌우 보시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비가 장마 기간이라 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는 먹구름과 또 거센 비바람에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좋은 아바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의 앞에 나오는 일에 멈춤이 되지 않고 즐거이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세상에서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하려면 좀 남들보다 과감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좀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이 만들어낸 잘못된 생각들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요, 언제나 온유함에 있어 왔죠. 우리가 잘 아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바람하고 해하고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내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죠? 바람이 먼저 나섰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자기가 힘껏 불면 어떤 것도 자기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 없다 장담을 했어요. 그래서 바람은 온 힘을 다해 나그네를 향해 강한 바람을 붑니다. 그런데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되죠? 나그네는 추워서 더 외투를 꼭 움켜쥡니다. 결국 바람은 포기하고 말았고 이제 해가 나섭니다. 해는 조용히 구름을 걷어내고 따스한 햇볕을 조용히 부드럽게 비춰줍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더위를 느끼고 스스로 자신의 외투를 벗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강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에 달려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나에게 강제적으로 강한 힘으로 무언가를 변화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죠?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신용은 잠깐 할 수가 있어요. 상대의 겉모습을 강한 힘은 억지로 바꿀 수는 있으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 마음은 바뀔 수가 없어요. 오직 온유한 마음만이 상대방의 마음도 열고 그를 진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온유함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온유함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온유함이라는 것은 약함과 반대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이 온유함이란 말이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본래 잘 훈련된 군대에서 사용되는 말들, 군말을 가리킬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데나 방치된 말이 아니라 특별히 군대를 위해서 동원된 그 말 같은 경우는 얼마나 튼튼하고 힘 있는 말이겠어요. 그 말에 뒷발길질 한번 당하면은 사람은 크게 다칠 수 있겠죠. 말이 날뛰면 그 누구도 막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훈련된 군마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게 됩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게 되죠. 이렇게 힘이 있으나 주인의 뜻에 따라서 절제할 수 있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절제할 수 있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이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음이었어요. 그리고 오래 참음에 이어서 곧바로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이어서 나왔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둘이 긴밀한 연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둘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바깥에서부터 우리 안에 오는 것이 오래 참음이고, 온유함은 반대로 우리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이 어떻게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물론 모든 예수님의 삶이 오래 참음의 삶이셨지만 특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이 참으셨듯이 나도 힘든 상황에서 견뎌야겠다라는 그 결심으로 나타나는 성품이 인내, 오래 참음인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온유함이라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마음의 차분함과 평정심과 평안과 기쁨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온유해야지 라고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온유함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참으면 병이 된다고. 여러분, 참으면 병이 된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참기만 하면요, 속에서 화병이 생깁니다. 이를 악물고 꾹 참기만 하면요, 마음에 상처만 더해가고 우리의 몸도 아파져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참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참는다는 것은요, 온유한 마음으로 참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견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의 오래 참음은 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음은 내 힘으로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참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온유함으로 견디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의 참음 속에는 마음의 평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억지로 변화시키시지 않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단번에 온전하게 강제적으로라도 우리를 너 교회 안 나왔어? 막 우리를 멱살 끌고 교회로 오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심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는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배신할 때는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강한 힘으로 사람을 억누르지 않으셨고 부드러운 사랑과 따뜻한 위로로 사람들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온유함이라는 것이요, 무조건 화를 안 내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온유하셨던 예수님이 화 내실 때는 화내셨어요. 언제 화내셨죠? 성전에서, 성전이 기도의 집인데 장사판이 되는 것을 보고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엄하게 책망하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온유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언제나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데서 온 것이에요. 십자가에서조차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온유함의 절정이에요. 자신을 죽이는, 자신을 멸시하고 침뱉고 욕하고 모욕하는 저들을 향해 저주가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용서와 긍휼을 베푸신 것, 이것이 진정한 온유함이겠죠. 여러분, 온유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온유함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온유함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도 있다. 자, 두 가지 특징이에요. 첫째는 내 노력으로 얻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내가 그 온유함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깨지는 순간 그 온유함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많다 보니까 내가 나 때는 막 이렇게 말하시면서 한때 영적인 어떤 체험도 있었고, 그리고 성경의 지식도 많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임에도 교회 안에는 온유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도, 여러분, 은사가 있다라고 그게 곧 하나님과 화목한 증거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도, 찬양을 잘해도, 아니면 어떤 남들 앞에서 전도의 열매가 있다 해도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없으면 온유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들 앞에, 다른 성도들 앞에서 어떤 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더라도, 오늘 내 몸도 불편하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이 마음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요, 특별히 대단한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없어 보여도요, 어때요? 그분 곁에만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막 대단한 것을 하실 수 없어도, 그분하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온유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에게서 나오는 향기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의 그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여러분 이곳에 방향제 하나만 딱 놔도요 그 향기가 쫙 퍼지는 거예요. 내가 향기를 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그 관계에 있는 성도의 마음으로부터 온유함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왔고 신앙생활에 오늘도 내가 열심을 낸다 하여도 오늘 내 마음 안에 온유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요? 온유함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인격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모세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온유함이 무엇인지 또 배우게 됩니다. 민수기 12장은 모세의 형제 아론이 있고 누나 미리암이 있죠. 그 모세의 형제들이 특별히 모세를 비방하는 것부터 12장이 시작이 돼요. 왜요? 모세가 어느 한 구스 여인,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저 아프리카 지방에 있는 피부색이 검은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우리 1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런데 비난의 대상이 된 이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성경이 평가하고 있어요. 물론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은 했으나 이렇게 민수기 1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모세에 대해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피부치 형제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이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차분함 그 자체였어요.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세가 할 말 못하고 지금 동생이니까 그냥 무조건 꾹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자신을 향한 그 비난 앞에 반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모세는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뭘 받습니까? 40주야를 금식하며 시내산에 홀로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성막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죠. 그때 모세가 온유해서 그러지 마 그랬습니까? 아니죠.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트려 버렸어요. 불같이 화를 냈어요. 더욱이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그 주종자들, 주도했던 사람들 싹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하는 그러한 일까지 행했던 자가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같이 화낼 줄 아는 모세가 지금 민수기 12장에서 이번만큼은 지금 잠잠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서, 자기도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형제들의 비난에도 잠잠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눈앞에 보이는 자기 형제들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이 모세를 마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결혼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저 구스 여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이지만 그 이방 여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의, 형제들의 비난이 거세더라도 모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사람들의 말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얼마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겠으나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아론과 미리암의 비난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자기를 그냥 억누르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는 저 사람이 온유하니 나도 좀 흉내 내봐야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흘러나오고 누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때로 온유함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갖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 걱정 없이 그저 편안하게 그냥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착각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도둑이 집에 들어왔는데도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발 뻗고 자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일이 막 닥쳐도 막 급하게 내 주변 가정 안에서 뭔가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 불만 없이 되는 대로 되겠지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누군가는 저 사람 참 온유하네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런 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요, 게으름에서 나오는 여유를 즐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데도 이 땅을 사랑하면서 근심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돼지 우리 안에 있는 돼지와 같은 인생이에요. 더러움 속에 뒹굴면서 더러움이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얼마나 자신의 영혼이 지금 무뎌져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진리의 빛을 받으면서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마음의 평강을 얻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서 그 진리의 빛 아래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의 그 평안하고 마음이 굳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버렸는데도 마음이 굳어진 채로 그냥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스스로 평안함을 갖는 그 평안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 역사 속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같이 그들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순탄한 인생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 다 맡겨놔도,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려도, 신뢰해도 그들의 인생이 다 그 고통들이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 이 문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 되겠죠? 하나님, 알아서 주님 뜻대로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냥 그렇게 자신의 삶의 문제를 그냥 회피하지도 않았어요. 내팽개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그의 시편들의 고백에 보면 절절한 그의 탄식과 눈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아무것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아뢰세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했으면서도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위해서 날마다 염려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온유함은 나는 맡겼으니 나는 이제 그 일에 신경 안 써가 아니에요. 온유함은
태만이나 무책임에서 나오는 무심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아무 생각 없는 빈 마음에서, 빈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그런 대회도 있대요. 멍 때리기 대회. 무슨 말이에요?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런 데에 나가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요, 치열하게 생각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찾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뇌해야 돼요. 여러분, 이 거룩한 고뇌와 안타까워하는 영적인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온유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찬송가 85장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나이 많은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수업에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항상 85장부터 부르고 수업을 시작하세요. 혼자서 반주도 없이. 85장 찬양 아시나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가사 보시면서 우리 같이 반주 없이 한번 해볼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면 우리는 날마다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때로 우리로 인내하느라, 참고 견디느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온유를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늘 거룩한 고뇌가 있어요. 마음 생각 가운데 비워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씨름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타까움이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고뇌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 걱정처럼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그 고뇌는 세상 걱정처럼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정심과 온유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것도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거룩한 고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온유를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꾹 참는 것. 그냥 내가 좀 상처받는 일, 억울한 일 있을 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 하면서 무조건 꾹 참는 것은요,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어 지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왜?
나는 집에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도 행패를 부려도 다 참아내고 있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을 해도 참아내고 있어. 자식들이 그렇게 속 터지게 해도 나는 지금 꾹 참고 있어. 직장에서도 상사가 나를 부당하게 대해도 내가 참아내고 있어. 여러분, 그냥 참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아가되 어떻게 참느냐가 중요합니다. 억지로 이를 꽉 깨물고 참는 것하고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참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억지로 참는 사람은 어때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속으로는 막, 분노와 원망이 막 솟아나오려고 하죠. 그러면은 그대로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둘 중 하나예요. 폭발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하지만 온유함으로 참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절제예요, 절제. 그런데 그 절제의 원어가 아까 얘기한 이 온유함이랑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안에서 만들어줍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만들어주시는 열매인 것이에요.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온유함은 쉽게 얻을 수 없지만 쉽게 잃을 수는 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온유함이 뭐랑 관계되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와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진 인생이 하나님과의 다시 신뢰를 쌓아가는 그 과정은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그 행복한 이 친밀한 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쉽게 얻을 수는 없으나 쉽게 잃어버릴 수는 있는 것과 같이 온유함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경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 보십시오. 혹시 억지로 참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일에도 모든 감정이 무뎌진 채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사랑의 두 번째 특징, 온유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억지로 화를 누르면서 마치 극기 훈련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이 꽉 깨물고 견디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은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여러분의 영혼과 몸에 더 큰 고통만 안겨줄 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가려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했던 것들, 여러분만이 아시는 거 있잖아요.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것, 하나님보다 앞서서 근심 걱정에 짓눌렸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오늘도 우리를 온유함으로 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그 온유함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남들 볼 때 내 뜻을 좀 관철하려고 좀 하지 좀 말고, 남들 볼 때 어떻게든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알고 주님처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유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타인의 상처를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만이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가정으로, 교회로, 사회로 아름답게 흘러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지울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삶이 고달프십니까? 얼마나 삶이 때로 억울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그래도 나름 애를 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전혀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는 참 한숨과 때로는 원망과 좌절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때로 지쳐가기도 하고, 때로 세상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다시 묶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강아지와 줄에 묶고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의 줄로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죄로 달려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묶어주신 그 사랑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위로와 세상 평안은 내게 없을지라도 참된 평안과 위로 예수뿐이네.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랑은 온유하며 이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온유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로 내 마음 안에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의 풍파와 아버지 극심한 고난과 고달픈 삶에 작은 고난에도 지쳐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노력하고 애를 썼음에도, 아버지 주를 위해서도 희생하고 헌신했음에도 아버지 달라지지 않는 현실과 아버지 초라한 결과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좌절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주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로 다시금 견디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버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납작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뜻에 옳은만을 생각했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지체의 마음의 약함과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힘듦을 헤아리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교만함과 나의 마음의 완악함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금 세워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금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온유함을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은 어렵게 얻었더라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그 온유함도 사라지고 맙니다. 아버지, 한때 내가 아버지 잘 이해했었고 잘 품어줬었고 잘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줬던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죄와 판단과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바뀐 것도, 내 마음 가운데 온유함을 잃어버린 것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것도 모른 채 아버지 그렇게 나는 나름 잘 신앙생활 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거룩한 척하는 아버지 겸손한 척하는 온유하지도 않은데 온유한 척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예수님 나를 어떻게 온유하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가고 예수님의 온유함이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하게 창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돼지 우리 안에 있는 돼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을 더러움으로 느끼지도 못한 채 아버지 그냥 세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용서하사 아버지 거룩한 고뇌를 하게 하시고 신앙의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할 것을 근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온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고민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가정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비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범민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치열하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눈물과 거룩한 무릎꿇음이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안일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 나 중심적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어찌나 나밖에 모르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실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온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의 온유함을 담고 그 온유한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에서부터 온유함을 실천해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아버지 신앙의 사람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참아내지 않고 주님의 평강으로 성령께서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